오늘은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10번 다루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당신하고 뭐 조카하고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굉장히 새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무리가 대단히 심센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백만 하더라도 300명이 넘는 그런 굉장한 무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거의 왕들처럼 이런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렇게 사는데 자기 아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한동안 슬퍼하다가 이제 매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를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매장지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땅 마몰의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그 동굴까지 있는 그 밭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값을 지불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소유로 이전을 받아서 그곳에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막벨라 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밭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뭐 100평, 200평 또는 뭐 크면은 뭐 300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막벨라 굴 이 앞에 있는 그 땅, 해적 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 우리 금촌 덩어리만 한 거죠. 금촌에서 우리 경기도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일대 정도에 되는 그런 큰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만 묻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쭉 내려가면서 전부 거기에 다 묻혔어요. 그래서 이삭, 야곱, 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하면서 쭉쭉쭉 그 전부 그 무덤을, 큰 무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쪽 속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만약에 뭐 값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장차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우리 어떤 헬통의 가문의 매장지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로 빌려서 산다. 임대로 빌려서 교회를 한다. 임대로 빌려서 집을 산다. 집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내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노인네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소유를 삼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는 안 돼.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그걸 내가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지 않고 남의 땅에 우리가 돈이 있어갖고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게 안 돼요. 우리게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사고 우리가 그 땅 위에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해 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지금 간척같이도 어쩌면 생각할 수 있고 나그네 같이도 할 수 있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소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이 진짜 내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업이 세워질 수 있는 소유를 만들려면요 땅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머리가 그런 거였어요. 그게 가나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값을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400세겔을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주고 그냥 제일 당신 눈에 좋은 땅을 그냥 달라 하면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큰 땅에 그거 못 주겠습니까? 경기도만한 땅을 갖고 있는 그 핵족속이 금천만한 땅을 못 주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 못 주겠어요. 그냥 줄 테니까 매장지로 삼아라 하는데도 아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니다 하면서 계속 돈을 주겠다. 땅값을 깎아서도 아니고 막 더 상당하게 주겠다 막 이러면서 기어이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게 된 여기에 참 묘하게 여러분 묘하게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 땅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고 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산 건 아니지만 내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무덤에 묻히더라는 겁니다. 묻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가 아닌 곳에 간첩처럼 무슨 힘이 있다고 뺏어서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몸, 그분의 몸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말한다고 그랬죠. 성전은 내 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기 너무 청소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몸, 이래요. 몸. 그 몸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살덩어리 같은 이런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을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모리아산 오르난의 다장마당 이래요. 그 모리아산 정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로 드리던 그런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렇죠? 모리아산 정상이 있는 그 일대 전체의 장소, 밭, 다장마당, 이거는 여부서 사람 거예요. 여부서 사람의 소유예요. 여부서 사람의 소유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내리셔서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제사가 성공하던 그런 곳이죠. 그 곳에 다윗이 이제 시대가 엄청 흘렀어요. 엄청 흘렀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장소를 찾던 중에 여부스 사람의 다장마당을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센 사람인데 그분이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요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랬다가는 뭐 한순간에 날아갈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 오르난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드릴 테니까 제사를 드리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 할 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눈치만 해도 그냥 다 통과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네 땅을 뺐다시피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값을 아주 상당하게 주고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니가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긋고 말리면서 땅을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오케이 하더라도요 다윗의 땅 하나님의 땅은 안 돼요. 오케이 해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소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무선 사람이 만약에 힘이 세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전에 당신 제사 드리는데 그 땅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값을 상당히 주겠다 해서 아주 은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사서 뭐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이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부서 사람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서 응답이 내려왔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해서 그 땅을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으니 이곳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윗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 돌 기술자들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 거 준비하고 뭐 땅 준비하고 또 군사 기르고 또 뭐 이렇게 점령하고 이런 일로 다윗은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애를 많이 썼으니 내가 네 때의 성전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너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과 이 기술자 전부를 자기 대가 아닌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곧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 다윗의 소유로 만들어 놓은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면요 성전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다가오는 얘기로 이 연계를 우리 주님이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좋은 밭이 있더라. 좋은 밭이 있더라. 그래, 거기에 이 옥토 어떤 이런 씨앗을 심으면 아주 이 열매가 잘 열릴 그런 밭이 있더라 이거예요. 밭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 소유를 왕창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뭐한다고 그 밭을 아예 사버린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사버린다 그래. 사지 않으면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내가 기계를 갖다 놓고 팔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땅을 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남의 땅을 개발하면 이건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말해요. 진주가 묻힌 것을 보고 샀다 이러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호와가 눈독 들이는 땅, 그렇죠? 여호와가 좋아하는 땅. 그래서 그걸 사버려요. 돈을 엄청난 100만 원 달라 그러면요, 1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으로 사버려요. 그냥 자기 소유를 몽땅 주고 사버려요. 그랬더니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뿐 아니라요, 예수의 무덤이 거기에 만들어질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예수가 묻히는 무덤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야?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아닌 곳에는요 하늘 씨를 심지를 않아요. 자기 소유가 돼야만 그 소유에 하늘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하늘 씨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내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말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아니면 당신의 소유를 그곳에 심지를 않아요. 당신의 씨를 심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우리 저분한테 딱 당신의 씨를 딱 심고 싶다 이거. 근데 씨를 심어 놓으면 저 사람이 저 밭이 말이죠, 그거 오게 되면요, 하늘 어떤 생명이 빛이 오게 되면요 굉장한 그거는 새로운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영광이나 대우를 내세우고 이럴 사람한테는요 하늘씨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하늘씨를 막 이렇게 주는 줄 알지만 하늘씨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요 그 장소에서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하고 탈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짝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간다 이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늘씨를 받을 수 없는 밭이에요. 여러분, 묘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데요,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큰 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만남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뭐야, 중매하고 있어요. 중매. 이 어떤 만남을 주선을 하고 있어요. 주선을 하고 있고, 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요 만나지 못하도록, 만나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을 내 마음속에서 해요. 마음이 편치를 않게 만들어요. 끌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이 못해요 성령을 보내마, 이거는요 똑같은 약속을 똑같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장소에서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런데요 굳이 끝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음에 안 들다 가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의 생명이요 가버린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늘에서 생명이 오면 그 생명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을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생명 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밭인 나에게 하늘 십자가가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 땅에 성전을 세우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묻히고 달리고 하는 그 장소는요 남의 땅을 빌려서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돼야만,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밭이어야만 이 말이에요. 씨가 심기면 싹이 날 수 있는 밭이어야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곳에 뭐죠, 사람이 자기 소유 싹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거야. 다시 그런 내 밭을 그분이 와서 씨를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주님은요 움직이게 댕기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댕기는 건요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 대부분이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소유를 삼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삼지는 않아요. 묘합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지금 내 얘기를요 어떤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무방비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기도 하지만 느껴지더라도 내가 그 느껴지는데 내를 갖다가 딱 던져 넣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당신의 온전한 소유를 삼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심령을 가졌고 사람의 어떤 생각, 마음,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양식이 없다,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질 수 있는 밭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에 담겼다가 세상에 태어나요. 이제 다 태어나서 막 그냥 아무것도 몰라보는 이런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어디서 태어날 거다, 태어나서는 어디로 갈 거다, 이런 것이요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 보면 머리 둘 곳도 없는 마구간, 머리 둘 곳도,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집이 있고 머리 둘 잠잘 곳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 가면 머리 둘 곳도 없을 거다, 이렇게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에 이 아이가 태어날 그때에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호적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럼 호적을 하려니까 요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하러 호적하려고 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말씀에 예언이 있으니까 간 게 아니고 호적령을 내려서, 인간적인 호적령을 내려서 그곳에 가서 다 호적을 하러 와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큰 동네도 아닌데 여간도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방을 얻지 못해서 말들이 자는 마구간에 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게 뭐 전부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의 밭이 되는 겁니다. 씨가 심기면 그분의 씨가 날 수 있는, 내 씨가 아닌 그분의 씨가 날 수 있는 마음의 밭,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이 바로 목적이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나는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밭의 중심,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요, 내 어떤 사람의 그 가진 것 보고 주님이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로서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밭의 정신, 이거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사람이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모양은 있지만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요, 우리 모양은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교회 오지요, 헌금 드리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없다면 이거는 모양만 있는 겁니다. 모양만. 그래서 호적을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박사들이 동방에서, 왜 이 사람들은요 천체, 어떤 천문, 어떤 하늘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와가지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문을,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 장소를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니 왜 왔냐, 이런 내가 지금 예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죠, 3세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3세 이하 아이면 거기서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리아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버렸어요. 간사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상당한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늘의 생명이 그곳에다가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씨를 심어. 내가 하늘 생명이 생길 만한 밭이 안 돼 있으면요, 하늘이 무릎을 꿇고 천년을 기도해도요, 하늘 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달라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 씨를 주려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기다리라 했는데요, 그거 남들 그냥 옆에 사람 의지해서라도 기다리면 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뭔가 나는 무릎이 아파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뭔가 언제 올지를 몰라, 믿음이 안 가서 내가 살고 봐야지, 내부터 배를 채우고 봐야지, 온갖 소리 하면서요, 제 열을 못 기다리고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하늘 소유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베드로는 그 순간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따라다니 이런 게 아니라 끌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베드로가 좋아서 따라 나서가고 쩔랑쩔랑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를 데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억지로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에게는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복량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 길이 없어요. 그걸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대도 저거대도 안 맞는 불효예요. 그 선뜻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망설이고, 그리고 지 동생도 자기 친구들도 다 따라가는데, 그러다 내 혼자 안 따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가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 하늘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데리고 다녔어요.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요, 마가다락방 요 순간이
오는 3년 동안 계속 베드로에게는요 실수만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요 바로 돌아서서요 주님이 내가 이리 가리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이래요. 계속 실수 끊임없는 실수. 예수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하는 마당이나 쓰는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가 가지고 당신들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일생은요 일생 동안요 자기가 주님의 하늘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성공한 거는요 바로 마지막 찬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기다렸더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을 그냥 뭐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버리는 380명에 그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 하늘 생명이 왔고요. 하늘 생명이 온 이후로부터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금과 은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이래서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바로 하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건요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다 칠판에 써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쓸 수 있지만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또 달라요. 하늘 생명이 온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생명은요 나의 뭡니까? 주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성경 속에 있는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입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아버지 어머니 늙은 부모가 있어서 그걸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기가 좀 거북합니다. 억지로 끌려는 가지만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장사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치르게 하는 거지 산 사람이 네가 왜 죽은 사람 장사를 치르느냐 그래. 뭔 얘기냐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예법을 우리가 쫓아버리면요 하늘 예법을 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부모한테 가족한테 세상 사람한테 잘하는 아주 잘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요 그것이 주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효를 모르는 주님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요 그 법을 주님이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법을 내놓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얘기가 달라요. 그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의 밭이 네의 마음과 네의 정신이 따라오는 내가 너에게 뭐죠? 주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를 미워하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네 밭, 내 밭이 뭐예요? 나예요. 그렇죠? 나 이 밭이 내 씨가 심겨지면 내 생명이 날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겁니다. 따름이 없이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믿음을 누가 말 못해요. 그게 무슨 부담이 되는 거라고. 모양만 갖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 나의 밭에 하늘씨가 심겨진다면 하늘 생명만 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밭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되어라.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분을 이용하고 몸이 낫고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내 잘 때는 그걸 갖고 있는 것은요 아직 하늘밭이 되기에는요 좀 거리가 멀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베드로 빌립보서 2장 3장에 그래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20%짜리면요 20% 자체에서 100%까지 가려고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20% 자체에서 하늘 생명이 심기면 하늘 생명으로 씨앗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왜냐하면 콩이 심기면 콩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 심겨진 대로 난다고 그래요. 씨가 다르게 날 수가 없어요. 하늘 씨가 심겨지면 하늘 생명만 거기서는 나야 돼요. 내게 그것이 심겨지면요 나에게는요 그것만 나야 돼요. 다른 씨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밭은 전부 다른 씨를 낼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늘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을 들으시고 깨달으실 때 베드로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실수는 요한도 같이 했지만요 그도 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성부근성이 있고 또 저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성격은 갖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마음이요 이 요한의 마음이요 딱 뭐 새로운 것이 오면 그 새로운 것을 중심에서 딱 계획을 생각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비교를 해보면 하여튼 하늘 새로운 것이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을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요한 같은 마음의 밭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깨어나시고 거듭나시고 새로워지셔서 모양과 함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